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라서 요한복음 다 공간복음 또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가 무엇이 다른가? 공간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의 교훈이라든지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들, 그걸 전해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지나서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다는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때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교회들을 잘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특별히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농부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억납니까? 요한복음을 가장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나, 창세기를 금방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처음 세상에, 태초라고 하는 말씀, 처음 세상에, 큰 처음에, 이 큰 처음에 아주 처음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무엇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때로는 이 성경에 이것이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도다, 길도자, 그리고 법이다 또는 원리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오늘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로만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원하다, 우리가 후련하다, 또 달콤하다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들, 엉뚱한 말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입에 담을 때 우리의 마음도 언짢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 생물을 부르는 것, 말하는 대로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의 성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와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와 가지와 나무, 이건 분리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지는 가지고 줄기는 줄기지만, 그러나 나무와 줄기와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 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고 오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족보를 이야기해서 아브라함까지 가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 가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까지도 아담까지도 아니고 하나님까지 이르게 하셔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이 세상을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은 이 땅의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와 관계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은 모든 것이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관계하시고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갈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보고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언짢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빚으셔서 선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좋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로 빚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신앙,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물건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시간 속에 되어진 모든 역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창조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게 생명 아닙니까? 살게 하는 힘. 살게 하는 힘이 뭐예요? 우리가 살게 하는 힘,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예수님께서 하루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양식이 또 있는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궁금해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명이 생명이요. 무엇이 생명이요? 사명이 생명.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살게 하는 힘이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가를 아는 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 여기 성경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되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갖고, 하나님이 쥐어주신 나의 몸을 갖고 무엇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진 얘기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구습으로 어두워지고, 우리의 어떤 일들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그 어두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왜 살게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으로 알지 못한,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빛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다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처음 묵상했을 때 그렇지, 우리가 태양의 빛은 너무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헤드라이트를 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빛이 강렬한 빛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빛을 빛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이 오셨으나 그 빛을 참빛으로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 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 안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취하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었듯이 오늘도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나로 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찬송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용기 있게 하는 그런 은총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오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생각을 깨어질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하고 1,000번째 예물을 봉헌하고 속회 헌금을 봉헌하고 주정 헌금을 봉헌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운 종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